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에게 사탄이 가서 꾀어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지 못하도록 분열시켜 놨기 때문에 이걸 회복시킨 우리 주님의 역사에 대해 마귀가 최발악으로 전부 거짓은 쉽게 믿게 만들어요. 거짓은 쉽게 믿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에 오셔서 재창조한 이 역사에 대해서는 그렇게 못 믿게 해요. 혼미케 해요. 이론적으로 알아도 안 믿어요. 하늘나라의 신령한 복음이 전파될 때 그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쉽게 못 받아들여요. 그러나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정신적으로도 가난하고 몸으로도 가난해요. 모르는 게 없어요. 항상 죽음의 위협 속에 있는 사람들은 이 복음이 전해지면 쉽게 받아들여요. 여러분 꼭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이게 전부 장난쳐요. 생각 가지고. 특별히 하나님 말씀 가지고 교제할 때 제일 심해요. 장난. 오만 것 가지고 다 흩어져 놔요. 못 믿게. 어쨌든 못 듣게, 못 믿게.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했다. 여세 동안 이렇게 졌다. 그 원리를 자세하게 과학적으로 풀어준들 사람이 알아듣겠습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창조했다. 근데 그래도 못 믿으니까 하나님이 사람된 겁니다. 자기가 지은 피조물 세계, 피조물이 돼 들어온 거예요. 이것처럼 치욕적인 게 없습니다. 그 사람이 됐어요. 지금 마귀가 사람을 다 괴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와서 그 모든 전체를 껴안고 십자가에 죽어 다 이루었다 청산해버린 겁니다. 그분이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죽으실 수가 없잖아요. 3일 만에 부활하신 겁니다. 살아나신 거예요. 그분이 창조했던 분이에요. 그분이 살아나셔서 여러분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이 원수들 속에 원치도 않고 마귀 말 듣고 하나님을 내어 쫓아버리고 사탄과 짝해서 더러워진 인간 원수 속에 하나님은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원수 속에 반항을 하고 있는데도 그냥 그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셔서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 다 해결하시고 영이 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분이 빛이 있으라 하셨던 분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창조가.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하나님이 지으셨구나. 원리는 우리도 모른다. 그거 설명할 만한 지혜도 없다. 그러나 분명한 거는 우주는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믿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원리를 설명해 놓은 세상 어떤 학문도 없습니다. 어느 대학을 가서 무슨 공부를 해도 그 원리는 몰라요. 유일하게 이 성경 말씀에만 그 원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실된 이 사실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상고하고 듣기를 좋아하고 이걸 사랑하고 생명이 여기만 있다는 걸 알고 이 말씀 안에 창조주를 만날 수 있구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구나. 그러나 그건 우리가 싸워 뚫어야 됩니다. 이 말씀과 접해야 됩니다. 그러면 창조가 지금도 일어납니다. 내 안에 질병도 모든 것도 빛이 들어오는 순간에 어둠이 물러가요. 창조가 됩니다.
창조의 역사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환경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 안의 상태를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분은 지금도 창조하실 수 있으니까 죽어도 살려내시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게 이기시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밖에서 오늘 우리 인간 속에 실제 역사하신 하나님입니다. 100세의 아이를 낳았다. 세상에서는 안 됩니다. 없는 진리예요.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 세상에서는 없습니다. 인간 한계 밖이에요. 그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그 이상의 것,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합니다. 100세 아들을 어떻게 낳아? 안 됩니다. 오히려 내가 끝날 때까지를 기다리세요. 끝난 후에 하나님은 약속대로 아들을 주십니다. 그 역사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선악과 먹은 이후에 지가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마귀가 그때 그 기회 아주 잘 잡은 거예요. 이 마귀는 똑똑하기는 똑똑해요. 확실히 그게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를 꼬여서 끄집어내는데 그게 지가 독이 된 독을 거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거기에 인격을 만든 겁니다. 그게 마귀 일종의 창조예요. 마귀가 지어놓은 거예요. 타락한 인간이. 그 인간은 하나님 보실 땐 죽었느니라. 죽은 존재예요. 그런데 떠나버려서 죽은 존재 안에 분석을 하면 그 인간 인격이 뭘로 되느냐? 사탄으로 되는 것이다. 다른 각도로 설명하면 그 에너지가 뭐냐? 그 떠난 인간이 살아가는 원동력, 에너지가 뭐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가 에너지예요. 사람 속에. 그 세 가지 정욕이 움직일 때 아침부터 저녁까지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게. 그게 죄인 줄 모르잖아요, 그 인격이. 그 에너지가 발동해서 지은 죄만 죄인 줄 알지. 이거 회개해봐야 안 되잖아요. 내일 또 지는데. 죄 회개해봐야 또 지어 또. 왜 그런 죄를 자꾸 짓게 하느냐? 타락했다는 존재 인격 자체가 무엇이냐? 그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똘똘 뭉쳐진 에너지입니다. 원동력이에요. 살아가는 원동력입니다. 그거 없으면 이 세상에서 이 인간들이 못 살아가요. 힘이 없어요. 낙이 없어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 세 가지 정욕이 움직이니까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나를 주목하나? 어떻게 하면 안목의 정욕 만족을 시키나? 어떻게 하면 이생의 자랑, 이 세상 그 얻고 이 세상을 자랑하나? 내가 어떻게 되나? 이게 육신의 정욕, 타락, 그밖에 더 있습니까, 인간이? 휴가를 얻어서 집에 가서 가만 좀 조용한 시간 기다려보세요. 무엇이 생각나나? 본능적으로 무엇이 생각나나? 심심한데 무슨 생각이 납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움직이는 생각. 예. 그래 그 인격 자체가 그게 타락한 원죄면 그게 죄입니다. 이거 처리하는 길은 지난 수련회 때 말씀드렸듯이 십자가의 피가 아닌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이건 죽여야 없애야지. 지은 죄는 씻어져도 나라고 하는 인격은 씻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죽여야 돼요. 십자가에.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방 내린 것이 죽어야 되는구나 내가. 여러분이 되셨습니다. 되고 보니까 내용이 그러네. 여러분 안에 내용이. 그러면 주님은 어떻게 해요? 그 내용을 뽑으려면 내가 죽을 수밖에.
그래서 그 동생을 죽이고 거기에 떠나 여호와를 떠나 완전히 하나님 없는 바벨탑을 쌓습니다. 이게 오늘 타락한 인류의 역사이며 오늘 이 세상이에요. 이 가르침이 정확한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근본, 이 우주 모든 실존의 근본 문제를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근본 문제. 근본 문제가 여기서 나왔다면 여러분과 나 개인의 문제 많죠. 환경에서 오는 문제, 내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여러 가지고 많아도 근본은 하나예요. 근본 문제가 회복되면, 구속되면, 구속이라는 게 회복이라는 얘기예요. 제자리로 돌아간다, 이게 구속입니다. 제자리로 돌아가 버리면 모든 게 해결됩니다. 모든 게. 근데 이 사탄이 근본 문제를 절대 못 건드리게 해놓고 밑에서 해결해라 노력을 합니다. 시켜요. 평생 헛일 하다가 고생하다가 끝냅니다. 살인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개인으로 탑을 쌓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영광 얻나, 이 세상에서 어떤 가나, 이 세상에 부유한 자가 되나, 이 세상을 알고 지식 있는 자가 되나, 이 세상에서 인정하는 사람 되나, 이거예요. 어떻게 세상에 우러러보는 사람 되나, 어떻게 하면 나는 세상 걸 많이 가졌다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나. 그게 우리 인생들 삶의 목적이잖아요. 뭐 내가 사는 생명을 길게 한다, 내게 오는 죽음을 막을 수 있다, 뭐 그런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해결 못해요. 막연하게 그냥 세상에서 얼마나 가졌느냐 자랑할 거야. 이 생의 자랑. 세상에서 얼마나 사람들이 나를 우르르 볼 거냐. 내 안에 정욕대로 마음대로 어떻게 살 거냐. 이거잖아요. 이 인간 역사가 이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지난 수련회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왜 부르셨느냐? 아들을 주시려고. 아들 주시려고. 그 다음에는 영원한 기업을 주시려고. 영원한 땅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약속대로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아무리 봐도 자기가 아들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메섹에서 주워온 아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 내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거 내 제사입니다. 여기다 기업을 주세요. 상속자가 되게 해주세요.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다. 그러면 내 인간 몸에서 내 인간의 힘으로 아들을 만들어야겠구나 생각을 하고 첩을 얻다가 아들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쫓으라, 내어 쫓으라. 그게 아니다. 그러면 아들도 안 주시고 내게 이거 상속하게 해주세요. 그것도 아니고 네 몸에서 날 자라고 해서 내 몸에서 내놓았더니 그것도 아니면 아들을 주신다고? 어떤 아들입니까? 이 아들은 내 몸에서 내놨는데도 아니면 하나님은 대답이 없지만 끝나라. 네가 끝나. 99세가 되라. 네 아내나 너 아내 요만큼도 0.0001%도 아들 낼 자신이 없을 때 끝내라 완전히. 그러면 지구 밖의 일이에요. 사람들 능력 밖의 일입니다. 그걸 주겠다는 거예요. 그 밖에 100세 됐을 때 너는 완전히 끝났을 때 하나님의 약속 말씀대로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 피조된 인간 안에 영광스러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왜? 그 안에 있는 건 다 저주받은 것들이에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 나를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셨냐? 아들을 주시려고. 이 아들은 누구냐? 아브라함처럼 끝내야 돼요. 어떤 씨에서 아닙니다. 완전히 처녀의 몸에서 아들을. 처녀의 몸에서. 상상할 수 없는 외부적인 일에서 우리 안에는 이 생각도 못할 그런 아들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 아들을. 그 아들은 우주를 창조했던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상 영광된 게 있습니까? 우리 인간에게, 이 원수들에게. 내용을 살피면 형편없잖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묶여서. 저주의 삶인데 그걸 위해서 그 안에 하나님이 오셔서 피 흘리고 문제를 해결해 주고 내 안에 와서 완전히 일치가 되겠다고. 그 이상 완전한 창조가 어디 있습니까? 첫째 창조는 12번 해도 상관없어요. 이 창조가 제일 축복된 창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입으로 창조한 것보다 자기가 직접 뛰어내려서 오셔서 피를 흘리고 생명을 쏟고 만들어낸 거예요. 재창조한 겁니다. 그 창조의 생명을 주시려고. 이런 보잘것없는 인생 속에 지구상에서 사람의 안에서 만들 수 없는 절대자이신 그 하나님이 그 생명은 영생의 생명입니다. 그 생명은 평강입니다. 그 생명은 능력입니다. 그 생명은 지식이에요. 그 생명은 죽어도 살리는 생명이에요. 그 생명을 주시겠다. 그 아들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숨질 때까지 요구해야 될 생명은 이 생명입니다. 이분을 찾아야 돼요.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목적이 그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이 아들을 주셨을 때 이 아브라함이나 사라가 그랬을 거예요. 이야, 참, 이 아들이 어떻게 된 아들이냐? 이 아들은 우리가 전혀 상상도 못할 그 아들을 배에서 그 아들을 태어나게 했을 때 그 영광, 그 기쁨, 그 변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내게 바치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런 말을 할 테니 이 일을 좀 해달라. 이런 일 안 하세요. 너 세상에서 얻은 것, 너 가지고 있는 게 많네. 그거 좀 내놔라. 안 하십니다. 내가 준 것 내게 바치라. 내가 준 것 바치라. 세상에 있는 것, 네가 가지고 있는 것 아닌, 네가 뭘 하라가 아닌, 내가 준 거, 그거 내게 바치라. 바쳤어요. 바쳤더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을 부활시킨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바쳤는데 그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남을 거쳤어요.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한 민족이 탄생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에게 기업을 주시겠다,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그 땅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 땅을 차지하려면 유월절이 있어야 돼. 너희에게는. 다른 이방 민족에는 없어. 유월절이란 건. 유월절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는 너가 물을 통과하는데 하나는 통과하고 하나는 그 물에서 죽어야 돼. 이스라엘 민족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습니다. 일체가 됐던 이스라엘과 일체가 됐던 애굽은 그 안에 가서 다 빠져 죽어버려. 그건 다 죽고 이스라엘만 육지같이 건넜어요.
이 새 생명이에요. 그냥 광야 생활을 거치는 겁니다. 거기서 신비를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어보고 그 과정을 거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포도송이 한 송이로 두 사람이 매는 축복된 땅입니다. 지구상에 없는 땅, 그걸 기업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영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가봐야 별게 없어요. 예. 이 앞에 제가 설명한 거는 아주 믿음의 조상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대해서 그림자를 보여준 것이고, 이와 같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부르신 겁니다. 독생자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여러분과 나를, 우리들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도 부르셨어요. 교회란, 에클레시아라는 부르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개인 문제가 아닙니다. 예, 교회를, 몸을 부르셨어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들을 주시려고, 영원한 기업 교회를 주시려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받습니다. 노력으로 아니에요. 공로로 아닙니다. 세상에 가지고 있는 것들로 아닙니다. 예. 주님이 아까 주신 것을 가지고 내놓으라고 그러세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받았습니다. 노력으로 아닙니다. 이 아들을 행위로 아닌 믿음으로 받습니다. 기독교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처음에 하나님이 하늘의 별같이 너희 자손을 번성하리라 한 약속을 믿었어요. 믿었을 때 의롭다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 편이 됐구나. 의롭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내 힘과 내 노력도 좀 첨가해야 되는 거구나,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구나. 믿음의 결실을 보는 줄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육을 따라 이스마엘을 아들을 낳았어요. 정상적인 줄 알았습니다. 이게 나도 협력해서 믿음으로 내 정력과 노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은 노하셨어요. 노하시고 그 아들을 쫓아내라. 상속받을 아들이 아니니라. 그때 아브라함이 당황했겠죠. 신앙생활 가운데 이 성경의 원리를 우리가 잘 모를 때는 당당히 내가 그렇게 해야지 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속에서 일어나는 죄는 무조건 아니오가 되어야 되며, 내 몸에서 일어나는 선도 아니오가 되어야 돼요. 똑같이 아니오. 성경에 있는 믿음이란 말과 인간 속에 있는 믿음, 이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메시아관이 그래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가 틀림없습니다. 예수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믿고 있던 메시아관은 전혀 아니에요. 보니까 저게 30세 된 청년이, 저게 공부도 못했고 집안도 볼품 없으면 목소의 아들인데 지금 무슨 메시아냐? 우리 요구를 어떻게 들어줄 수 있겠냐? 지금 우리 이스라엘에 처한 환경은 저 로마 사람들을 해방시켜서 우리 이스라엘이 온 세계 으뜸가는 민족이 되어야 돼요. 저 청년 하는 짓 보니까 그것도 아니야. 그렇게 되려면 학벌도 있고 세상을 다 알아야 되고 학문도 가져야 되고 권위도 있어야 되고 족보도 좋은 족보가 돼야 되고 모든 면에 우르르 보다가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으뜸 세울 수 있는 지도자, 그런 메시아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믿음이. 그런데 보니까 아니야. 저 청년은. 근데 한 가지 좀 이상한 거는 죽은 자를 살리네.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 먹이네.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좀 이상해. 하지만 우리가 보니까 도저히 우리나라를 해방시킬 사람이 아니야.
무슨 내 나라는 하늘에 있다 그러고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고 정신 빠진 소리를 자꾸 하고 오히려 이 성전 하나밖에 없는 이방인에게 없는 이 거룩한 성 헐어라 내가 살만에 짓겠다고 그러고 헛소리 하는 것 같고 이건 무슨 저 하나님이 무슨 메시아냐. 웬걸 마지막에는 십자가 형틀에 매달려서 끌려가는 걸 보니까 참 한숨이 나와요. 저게 무슨 메시아네요. 신성 모독죄를 죽여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메시아를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인데도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메시아관 그걸 따라서 저 사람이 아니다 배척하고 십자가에 죽게 하는 것입니다. 당시 제자들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가진 믿음이라는 것도 오병이어나 죽은 나사로 살릴 때는 괜찮다 믿을만하네 그랬습니다. 십자가를 향해 가는 연약한 모습을 보는 순간에 다 도망쳐버려요. 지금 뭐 어떻게 믿어 저 사람을? 지금 십자가에서 뛰내려서 로마 군사들 싹 쓸어버리면 다 믿을 거 아니야. 우리가 가진 그 믿음에는 안 맞아 저 사람이. 베드로는 부인했습니다.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해버렸어요. 다 무너진 겁니다. 믿음. 가짜 믿음인 게 들통이 났어. 다 무너진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가진 믿음이란 목적은 잘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이 잘 되는 거예요. 내 이 육신이 잘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거예요. 잘 살게 되는 겁니다. 무조건 이 병에서 해방 얻는 거예요. 이 환경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뱀을 보내는데 광야에서 전부 뱀에 물려 죽어요. 불순종한 사람들이. 아이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절대 그 불뱀 없애지 않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구원하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 뱀은 없애지 않아요. 거기서 어떻게 구원 얻느냐. 그 뱀에서 구원 얻는 길.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 하리니. 그러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을 때 가까이 올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멀리서 바라보는 자는 나버려요. 구원 얻습니다. 그걸 바라보는 자. 인간 노력이 아닌 바울에게 사탄의 사자 병이 왔습니다. 3번씩 기도했는데 그거 해결해 주지 않아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그 예수입니다. 예수가 네게 족하다. 미안해. 영원한 생명이 족하지 않으냐? 창조자가 네게 오는 게 족하지 않으냐? 겨우 그 병에서 구원이냐? 그 환경에서 해방이냐? 네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 네가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그 구원은, 내가 말하는 그 구원은 네가 약할수록 약한 데서 온전해져. 그 순간 바울이 진리를 깨달은 겁니다. 이 몸의 병이 이게 문제가 아니었구나. 이런 거는 이런 환경이 문제가 아니었구나.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것들은 나로 하여금 약하게 만들어 은혜 아래 들어가게 만드는 길잡이가 된 것입니다. 그게 나를 뭐 죽이거나 해치지 못해요. 나를 겸손하게 만들고 예수 앞으로 나가서 그 앞에 나가게 만드는 촉진제가 되는 것이지. 야, 내가 이제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궁핍과 가난과 모든 핍박과 어려움 이걸 내가 자랑한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마귀가 설 곳이 없죠. 바울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져 가는 만큼은 사탄이 설 땅이 없잖아요. 교회 영역이라는 게 이런 영역입니다. 마귀가 손 못 대게 발붙일 수가 없어. 저 사람들이 확장되면 서로 잘라서 싸운다고 그러다가 파멸되는 게 이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선악과로 죽은 영혼 몸이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이나 소원, 이거 이루려고 하는 것보다 십자가에 죽여야 됩니다. 그거 죽이는 게 축복입니다. 육신의 계산은 그거 죽어버리면 나는 어떻게 살아? 아니요. 죽는 중에 주님이 그 안에 죽음과 동시에 항상 부활처럼 주님이 오면 주님이 계획이 있어요. 주님이 풍성해요. 그건 말 못하잖아요. 아직은. 증거를 못하잖아요. 그게 죽음의 비밀이니까. 죽어버리면 어떡하나 나는. 그러면 다 그거밖에 없어요. 생각이. 그러나 거기에는 비밀입니다. 거기 가야 부활이 됩니다. 새 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 천국이 내가 현 이 지옥 같은 세상에 있는데도 영원한 천국이 현실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꾸며서 한 말이 아니에요. 나 죽을래 살래 빨리 주님께로 가는 게 원이다. 내가 주님께로 빨리 가는 게 원이다. 그러나 땅의 교회를 위해서 남아 있어야 되지 않냐? 내가 덕이 되는 일이니까 있어야 되지 않냐? 첫사람 아담은 정령 죽으리라 사형 선고 받았습니다. 예수는 마지막 아담으로 십자가로 사형 선고를 집행을 해버렸어. 자기가 아담에게 받았던 사형 선고를 마지막 아담인 예수는 와서 집행을 해버렸어. 없애버렸어. 죽음을. 그리고 마지막 아담인 동시에 사람으로는 둘째 사람이에요. 둘째 사람이니까 그리스도의 부활로 둘째 사람의 조상이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부르셨습니다. 아들과 기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아들과 이 교회를 주시기 위함이에요. 육에서 나오는 거짓된 믿음을 청산하고 매일 부서지기를 원하며 계시로 받은 믿음이 충만되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 버리고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나와 둘 이렇게 따지지 마세요. 나는 내대로 가는 길이 있고 예수는 예수대로 간다. 그게 뭐예요? 예수가 왜 죄인입니까? 왜 세상에 오셔야 돼요? 여러분과 내가 되어 오셨잖아요. 우리가 죽지 못하니까 대신 죽은 거고 부활한 겁니다. 예수님의 행동이 내 행동이에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걸. 내가 해놓은 걸 네가 가져가라 그 말이에요. 네가 따로 하지 말고 따로 자꾸 경험하려고 하지 말고. 왜 산에 들어가느냐? 경험하려고. 무슨 경험? 뭐 믿음에 대한 경험, 뭐 이상을 보려고. 아니요, 주님은 그거 원치 않아요. 내가 한 것, 내가 걸어간 거, 사람 된 거, 너 된 거, 내가 가다가 진짜 죽은 거, 다 청산한 거, 부활한 거, 그건 너야. 너희 같이 한 거야. 너를 위해서, 나를 위해 한다면 내가 왜 내려와야 돼? 내가 왜 이 십자가를 져야 돼? 내가. 너가 된 거야. 너가 돼서 하는 거다. 이걸 믿으라는 건데 믿지는 않고 자꾸만 같이 병행해요. 이 아담이. 나도 갈보로 올라가야지. 나도 금식 철회해야지. 나도 노력을 해야지. 열심히 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믿음을 청산하라 그 말입니다. 이 믿음을 없애라 그 얘기예요. 노력보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딱 나가서 매달린 분이 누군가를 묵상하십시오. 예수냐? 자기 죄 때문에 죽었느냐? 저기 누가 매달려 있습니까? 예수가 매달려 있는 그 예수 안에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여러분과 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걸. 바울이 신앙이 그겁니다. 그거 발견해라. 그게 믿음이다. 그 믿음이 오도록 십자가 앞에 가서 묵상하라. 간구하라. 그걸 구하라. 찾고 두들기라. 그걸. 네가 따로 가지 말고 예수님 가고 네도 따로 가지 말고. 복음입니다. 참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은 들으면서지 행위에서가 아니에요. 이걸 굉장히 오늘 종교가 어렵게 만들어 놓은 거죠. 굉장히 어렵게. 이 진리를 우리가 알고, 야, 이건 내가 쓸데없는 일을 해놓고 금식 철회하고 시대 해놓고 그걸 인정 안 해주면 이 속에서 뭐가 일어나고 이거 의가 돼 있고 오히려 그거 많이 쌓은 사람일수록 기독교에 대해서는 많이 알아도 예수를 모시는 데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인격적인 주님 모시기는 어렵습니다. 왜?
내 이거 백지로 돌리기가 어려워요. 예. 잘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또 각자 이상하게 듣고 뭐 어떻게 들으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럴 것 같기도 하고. 십자가에 있는 우편의 강도 보세요. 행위를 따지자면 무슨 행위를 했습니까? 평생 강도짓 했잖아요. 순간이에요, 순간. 처음에는 모르고 욕을 해서 같이 좌편 우편 다. 근데 나중에 매달리는 모습 딱 보는데 주님이 계시를 받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시구나.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할 때. 이 한마디가 무슨 내용이에요? 죽었다가 부활한 걸 다 인정하잖아요. 당신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주님이 즉시 야,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기독교예요. 아무 노래. 그 사람 무슨 11조 냈다는 기록이 없어요. 뭐 헌금 많이 냈다, 착한 일 많이 했다, 전혀 없습니다. 단 자기 인격을 아는, 원죄를 알아. 당신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표본으로 십자가에 있는 강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예. 여러분, 이 성경에 믿으라 믿으라 이러니까 그 믿음의 말 뜻을 우리가 육으로 자꾸 해석을 해버리고 인간의 어떤 신념을 얘기하는 줄 알아요. 믿습니다 하는 어떤 이런 노력을 얘기한 줄 알아요. 그런 것들 가지고는, 그런 노력 가지고는 내 어떤 외적인 도덕적인 수준, 이건 바꿀 수 있어요. 조금 악한 행실을 가졌던 사람이 이제는 선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은 될 수 있어요. 그게 아무리 됐다 할지라도 생명은 못 바꿔요. 생명은 죽었다가 살아나야만 생명이 바꿔지는 거예요. 주님이 의해서만 생명이 바꿔지지 인간의 어떤 것으로도 행동은 바꿔질지를 모르지만 생명은 바꿔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이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 생명들을 예수의 신의 생명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전부 다. 그건 예수님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분에게만 가야 돼요. 오병 이어가지고 이적 행하는데 가서 예수와 상대하려고 하지 마세요. 안 됩니다. 언제 우리 그런 능력 없습니다. 죽은 나사로 앞에 가서 나도 저렇게 그 예수 만나보자. 같은 동렬로. 안 됩니다. 그건. 예수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인격 대 인격 예수 실제로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십자가로 가셔야 돼요. 그 이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 가서 곰곰이 저거 누구냐? 저분이 누구냐? 주님, 내게 눈을 열어주세요. 계시해 좀 해주세요. 예. 베드로가 아무리 예수를 만나고 눈을 봐도 안 되잖아요. 바람과 바라들 잠잠케 하면 이거 누구냐 깜짝깜짝 놀라기만 하지 아직도 몰라요, 예수를. 그러니까 마지막에 십자가 앞에 가서 다 도망쳐버려, 다. 오늘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가야 됩니다. 도망치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이 틀렸다, 이거야. 내 노력이 왜 이렇게 했나, 내가 하나님 되려고 했구나, 이것도. 종교 안에서도. 십자가 앞에 나가서 주님 내 눈 좀 열어주세요. 주님이 혼자 무슨 죄를 지어서 주님이 저렇게 죽습니까? 저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을 주님 나 좀 보게 해주세요. 그게 유의 눈이 아닌 신령한 눈으로 뜨게 좀 해주세요. 그게 뜨는 날 오늘 우리 운명은 바뀔 겁니다. 전혀. 예수와 함께 죽었구나. 예수와 함께 살았구나. 내가 머릿속에는 교리를 안 지식이 아니구나. 이게 실제구나. 그러면 달라질 거 아닙니까? 모든 게 그리스도 안에 새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이 간증을 여러분 내가 분명하게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이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믿음, 바로 그 믿음입니다.
예. 이 성경에는 이 믿으라다 요한복음에는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면요, 먹으라 얘기를 했어요. 날 먹으라. 좀 쌍스럽게 들리죠. 사람을 인격을 놓고 날 먹으라, 잡아먹으라. 우리가 식인종도 아닌데 이상한 표현을 한다. 답답하시니까. 왜? 먹는 것 자체를 가지고 이해할 수 있지 않겠는가? 실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가 실제가 된다. 먹는 음식대로 되잖아요. 내가 먹으면 먹는 대로 내가 되잖아요. 예수를 먹으면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걸 이해시키려고 날 먹으라, 날 마셔라. 그렇게 유대인들은 이걸 글자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를 식인종인 줄 아나.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실제다 그 말이야. 예수를 믿는 것은 실제다. 예수를 만나는 것은 실제다. 예수의 피로 씻음 받는 것은 실제다. 예수와 함께 죽는 것도 실제다. 예수가 부활한 것도 실제다. 그게 이 땅에서, 그게 하늘나라입니다. 선악과 먹은 사람들이 육이 다 깨어지고 예수만 있는 사람들이 모였다면 이게 참다운 교회예요. 이게 조직이 아니에요. 유기체지. 예. 여러분, 이 세상에는 얼마나 딱딱합니까? 직장에 가면 전부 날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조직이. 나 신경 쓰게 만들어요. 왕따를 시켜요. 뭘 자꾸 거룩하게 그렇게 보려고 그래요. 너 그런 사람이 그 정도 살면 되냐? 사물을 이 정도로 보느냐? 이렇게 똑똑해야지. 얼마나 스트레스 쌓습니까? 그래야 내가 인정한다. 그래야 이 회사가 너를 인정한다. 이런 관계예요. 말 그렇지 안 하면 넌 못 있어 여기. 이게 지구상에 어디 가든지 이 상황이에요. 이게. 근데 그렇게 있다가 어디 가면 제일 편안합니까? 하루 종일 얻어맞아서 답답하다가 슬프다가 어디 가면 좀 위로를 받아요. 집에 들어가면. 부모를 만나면. 부모는 유기체입니다. 부모는. 제가 잘못했구나, 잘못 안 했구나 안 따져. 다 받아줘. 오히려 잘못한 걸 숨기려고 그래. 그게 부모의 생리예요. 핏줄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예? 그래도 어디 가서 좀 내가 마음 놓을 곳이 가정이에요. 직장 생활, 가정에 들어가면 그렇게 돼요. 유기체는 세상에서는 가정이요, 세상에서는 교회입니다. 이런 조직된 교회 말고 순수한 예수의 피 생명으로 된 아담의 선악과의 지식은 다 깨어져 버리고 오직 저 사람 속에는 예수, 내 안에 예수끼리 만나. 육은 다 깨어지고 여기 딱 한 분이다. 여기 300명, 500명 앉았으면 500명인데 한 분이에요. 아담은 다 깨어 죽었어. 내 안에 사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라. 바울처럼 나는 십자가에 죽었고 내 안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 500명이 전부 다 그 간증해 보세요. 그게 실제가 되면 예수는 하나예요. 그 몸은 천국입니다. 옆에 사람 너 없으면 난 죽어. 내가 너 없으면 난 안 돼. 못 살아. 이거지. 내 예배당 오면 너 제일 보기 싫다. 나가라. 보기 싫어. 이렇게 안 되잖아요. 이게 선악과 생명이요. 생명나무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게 유산입니다. 그 안에 살아있는 예수가 머리가 되셔서 그 몸을 지배할 겁니다. 여러분, 이 손가락 보세요. 이걸 잘라서 내놓으면, 따로 내놓으면 이 보기 좋습니까? 보기 좋아요? 틀렸어요? 아주 끔찍하죠. 그리고 이게 뭐 어디에 써먹을 데 있습니까? 이게 붙여있는, 몸에 붙은 손가락은 보기 좋습니까? 나쁩니까? 좋고, 이게 온 몸을 위해서 큰일 합니까? 못합니까? 합니다. 주님은 개인이 아니에요. 개인이 아무리 훌륭해도 아닙니다. 몸을 세우기 위한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가나안 땅을 받듯이 온 이 지구상에서 여러분과 내가 받을 영원한 기업이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건 나중에 육신적인 가정보다 더 친해요. 더 사랑이 오가고 해요. 왜? 영생이야. 영원한 나라까지 같이 가야 될 몸들이야. 예. 그러니까 이 사람 옆에 이 사람 죽으면 안 돼. 내 물질 시간 이걸 위해 써야 돼요. 그것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자, 복 있는 자라. 예. 오늘 이 땅 위에는 기독교가, 교회가 이름이 교회지 아니에요. 다 세상 사는 사람들에게 미움받죠. 비난거리 되어 있죠. 교회 안에는 갈등이 있죠. 서로 판단하죠. 예?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지식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각종 안에 전부 질질 다 갈려 있지. 무슨 한 몸이 됩니까? 예? 그러나 이거 교리가 아니고 조직이 아니요. 실제 생명이 들어가서 각자가 이 믿음을 가지고 몸이 하나 됐을 때 천국입니다. 이게 천국이며 여기는 전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모습 보면 다 끼어들어요. 저 교회 가면 내가 구원을 얻는다, 산다, 사는 길이 되니까. 내가 염려, 근심, 걱정, 짐이 있는데 저기 들어가면 다 풀어져. 예수는 그 몸을 통해 풀게 해요. 다 풀어버려 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 교회 몸 안에 생명이에요.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 그게 교회입니다. 지상에 세우는 교회 목적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아들 예수를 생명으로 주신 게 큰 축복이요. 그 생명 주어서 이 지구상에서 교회 몸을 완성시키는 게 두 번째 큰 기업입니다. 축복입니다. 이 몸이 세계를 이깁니다. 이 몸이 우리 안에 있는 환경들을 다 해결해 버립니다. 이 몸이 예수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가 주인이기 때문이에요. 이 교회가 되기를 오늘 우리가 기도 제목을 삼으셔야 됩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이 함께 죽음을 믿는 것인데, 죽으려고 애쓰는 자가 되지 말고 이미 죽어진 것을 믿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이 계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았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 만큼 육들이 깨어져야 되며 선악과가 떨어져 나가야 되며 생명과가 충만해야 되며, 그래야 주님 오실 때 이 몸된 신부가 이게 온전히 들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다운, 하나님다운, 정말 하나님을 대행한, 살아서 교리가 아닌, 형식이 아닌, 실제 이 교회 접하는 사람마다, 이 교인들과 어디 직장이나 어디 접하는 사람마다 구원의 역사가, 기쁨의 역사 일어나는 이 실제 살아 움직이는 역사가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썩어질 육신, 죽어가는 육신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있지 않습니다. 이 영원한 기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기도하십시다.